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장마 속에 참 힘들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죠.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애롭고 많은 사람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주변의 사람들이 애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환경을 판단하는 그 해석력,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판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로 분석도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잘못된 우리 처방을 하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대한, 우리 상황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진단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진단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단하고 상황을 진단하는 내가 너무 불안정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또 옆에 오답을 쓰는 사람을 보고 베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니까 지금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열심히 적었는데 빵점. 빵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답을 써야 되는데 컨닝을 했는데 빵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대중에 따라서 대중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가느냐 보고 베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우울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끝을 잘못 맺어버린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상황과 세상이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 나름대로 무엇인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틀렸어도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소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 진영 쪽의 편을 쓰고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이 보는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고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바꾸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내면의 세계를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그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을 하였습니다.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와여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이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날마다 양을 치며 다녔던 그곳은요, 황무지였습니다. 그곳은요, 메마른 광야였어요. 미디안. 그 호렙산 주변에,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그 주변에 가면요, 호렙산은 돌산이에요. 그리고 뜨거워요. 심지어 50도, 60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엉겅퀴 같은 나무만 자라고 별로 풀도 별로 없어요. 그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보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매일 익숙하게 보고 다니는 것은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호렙산 주변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상황을 잘 안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광야 같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알았던 모든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집중해 잘 보시고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셨어요. 성경에서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하게 부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너 어디 가니 물어본 게 아니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부르는 겁니다. 너 그런 식으로 제약의 길을 가면 안 돼. 그때 부른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급박하게 부르는 거죠. 너는 지금 광야를 보고 있잖아. 광야만 살고 있잖아. 그래서 부른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설교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이 땅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마른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고생시키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는 땅이라고 지금 그는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내 사업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겨워.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땅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걸 안 부러워해요. 부모 덕을 보고 누구 덕을 보고 주변 사람의 덕을 본 것만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왜 경기가 어려운 땅이냐고만 말해요. 모세는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황무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내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삽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볼 때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각의 차이만큼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미디안 광야 그 땅을 메마른 땅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은,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진단은 인간적인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진단하니까 당연히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처방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보면 그 처방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질 않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이 뭐 거룩한 땅이 돼?
불황의 땅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메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응? 전혀 그는요, 지금 현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해요. 왜 거룩한 땅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상주하시고, 모세는 몰랐지만 40년간 광야에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연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고생하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질병의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질병의 땅만이 아니란 말이죠. 빈곤의 땅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는 이미 40년 전부터 그 거룩한 땅을 걸어 다녔는데 그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의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참된 쉼과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1차원적인 판단이고 2차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3차원 판단이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에는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을 말하지만 속고 있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죠.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영부영 산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는요, 광야라고만 보고 살았어요. 왜? 보이는 것이 광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염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내 자신이 무능력하니까. 나만 무능합니까? 내 남편도 무능하고 내 아내도 무능하고. 그러면 새끼들이라도, 죄송합니다, 자녀들이라도 좀 이렇게 똑똑해야 되는데 똑같아. 돈 버는 의미가 별로 없어. 나무 새끼들은, 나무 자식들은 말이야, 학원 안 보내도 막 높은 대학 가는데 장로님 물어봐. 학원 가서 서울대 갔냐고. 서울대 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요. 꼭 공부 못한 것들이 다른 사람은 막 학원비 보내는데 우리 집은 안 보내줘서 내가 갈라다가 안 갔다고, 서울대.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모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광야만 봤어요. 보이니까. 지금도 모든 판단의 근거가 보이는 것이죠. 자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너는 광야라고 생각하지, 너는 메마른 황무지라고만 생각하지. 아니야,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땅이란 게 땅만 거룩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너를 돕고 있어서 네가 길을 막았잖아. 사람의 소리만 들었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친 광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땅을 광야로 보고 있었으니까 그는 거룩한 땅을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광야만 뼈 빠지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뼈 빠지게. 예, 그는 사소한 땅이죠. 뭐 풀도 많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땅에 내가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예?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은 상황 때문이야.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메마른 항무지입니까? 속이 시끌시끌한 땅입니까? 너무나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빈곤한 땅입니까? 질병의 땅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오늘 힘든 노동을 합니다. 힘든 경쟁이 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의 할머니가 나는 목사님 스트레스가 쌓여서 죽겠어야.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애롭습니다. 피곤합니다. 거친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겨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 고난의 땅을 걷고 있고 힘든 땅을 걷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걷는 땅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너는 보이지 않아서 사람 소리만 듣고 있지 귀를 열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우리한테 압박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눈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눈을 바꿔주려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에 관심도 없고 뭐에 관심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한 소리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어. 나는 뉴스도 많이 인터넷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이 나타나면요, 속에서요, 오메메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수 김모 씨,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했나 봐.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술 먹고 어디, 그 사람 나오면 오메메 저놈 나쁜 놈. 어? 누구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오늘 또 진리와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야 쓰겠냐고. 옆 사람 보고 잘 믿읍시다 좀 해봐. 아니, 연예인에 대해서 말하고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누구 나쁜 놈이라면 그렇게 잘 들어요. 한 번 듣고 그냥 100% 믿어버려. 확실히 나쁜 놈이구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멍하니 있어. 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마귀가 보라는 대로 보고요, 보여주는 대로 보고요, 상황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확하게 본다고 말하잖아요. 틀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땅, 이 광야 같은 땅을 네가 무능하니까 그런 일이나 하고 있고 네가 힘이 없으니까 그 따위로 살고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아요. 메마른 그 고통의 땅에서 내 직장과 내 사업의 고통 중에 있는 별로 별로 이렇게 물질도 많이 얻지도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 땅을 다른 사람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다시 달리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 말을 믿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을 왜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 정확한 진단,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지만 광야를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땅을 걷고 있지만 질병의 땅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거룩한 땅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거룩한 땅을 걷고 있기는 뭘 걸어? 이렇게 배고프고 어렵고 오는데 그걸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겨버리는 거죠. 광야를 걷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걷고 있는 그 매일매일 다른 사람 볼 때 대단히 훌륭하지 않지만 내가 걷는 땅을요,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거룩한 땅은 거기는 구별된 땅이라기보다는 무능한 우리에게, 나를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등 돌리고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죽음의 계곡을, 질병의 계곡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이 믿음,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가 잘 못 갖고 필요 없는 믿음을 가져서 연예인 박사가 많아요. 정치하면 아주 한동훈이가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아주 죽일 놈들이야. 이쪽 저쪽 사람 거기는 아주 빠삭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알아가는 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어떤 쉼과 해결과 축복이 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지켜라고 압박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틀렸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의사가 보는 것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달라요.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달라요. 제가 한두 편 오은영 박사님 어떤 솔루션을 봤던데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아이가 때를 써도요, 전문가가 보면요 이 길을 찾아내요. 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굉장히 좋은 프로예요. 난 그 사람은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맨날 불륜 드라마 이놈 뭐라고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말로. 그 아침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자꾸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광야를 보내신 여러분, 나는 이 사업 잘못해 버렸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너는 거룩한 땅을 걷고 있다. 거룩한 땅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광야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내 사업이 광야에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 땅은 광야만 아니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운단 말이죠. 힘을 키우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어야, 착각하지 말아야. 왜 광야라고 말해? 아니 광야잖아요. 그래 광야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생이 괴롭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사는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또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네도 내 사업이 광야인데, 그러네도 내 상황이 광야인데, 그러네도 내 인간관계가 광야인데 또 사람 말을 듣다니요. 또 내 IQ 별로도 높지 않는 사람 내가 또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 급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게 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윽박지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줘야 하나님이 가오가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먼저 상황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단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요 다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판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맨많은 광야를 걷게 됩니다. 불황의 땅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곳에서도, 지금 여러분 사업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면 이제 지난날 누구 후회하지 말고, 내가 잘못 들어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 따라서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따라서 할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요 우리의 IQ보다 무한대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사람하고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걷는 사람과 다르단 말이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먼 산골을 찾아다니는 거 내가 이해가 안 가. 시골에 가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대 길 물어보면 안 돼요. 할머니 얼마나 가야 돼? 저기요. 그만 하면 여기 앞에 한참 가야 되고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점쟁이도 지도 모르는데 알면 나는 점쟁이가요 맞는다면은요 거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로또만 찍으면 돼. 계속 로또로 찍어주고 내 마음에 드니까 우리 김종각 안수 집사님은 내가 하나 찍어줄게 주는 거죠. 정금석 집사 내가 하나 더 찍어줄게. 그러면 되지. 무드로 후고 앉아 있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셔서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 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뭐냐면 아내,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여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하나는 운동하는데 이제 캐디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적수가 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인생의 맞수가 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요 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고 이미 사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 생각으로 살아가고 상황대로 살아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컨닝했어. 요즘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요즘 이게 대세야. 이게 먹는 게 맛있는 거요. 근데 백했어. 컨닝했어. 빵점이라니. 같이 빵점만. 옆 사람이 빵점 받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계속 둘이 풀 먹으면서 거기 뭐 그런 데 있잖아. 레스토랑 같은 데 있잖아요. 야채 같은 거 계속 먹으면서 막 몇 사람 먹으면 이건 살 안 쪄. 막 이런. 소가 풀을 먹고 살을 쪘습니다. 아셔야 돼요. 소가 풀을 먹고 살 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카페가 성업이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말. 그 사람이 빵점이라니까. 답을 못 주는데 아주 그 사람한테 저거 백해요. 아유 저거 적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은요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압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은 여러분의 일터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 믿음만 분명하다고 하면요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이 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광야를 걷습니다만은 우리는 광야를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를 걷지만 거룩한 땅을 걷는 겁니다.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으지만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한 땅을 걷지만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땅을 걷거나 광야를 걷거나 그는 거룩한 땅을 걷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늘나라의 내비게이션으로 통제받으며 살기에 그의 인생은 푸르고 푸를 것이며 그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황량하고 질병과 불황의 땅일 수 있습니다. 척박한 그 돌산인 호렙산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이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못 만나보니까 교회 다녀도 허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은요 광야만 아니단 말이죠. 그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아니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압박하고 우리에게 짐을 져주고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광야만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광야만 보니까 성질이 나버리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따라서 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렇죠. 광야가 죽을 것 같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들은요 인생을 바꾸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를 않았다고요. 죽지를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죠. 이 사업으로, 이 질병으로, 이 문제로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죽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야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는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광야를 보고 살았죠. 광야는 보도록 하는 게 막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은 뭐냐면 밑에 둘째 줄 있죠. 둘째 줄 있죠. 같이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뭐 음악의 아버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거짓말의 아버지가 아비가 마귀예요. 이게 마귀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넘어뜨릴 것 같지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냐면 아주 센 거짓말이 있고 현실만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 상황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황만 보면 왜 거짓말이냐? 그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지금 광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광야라고 말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거짓말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광야가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데 목사님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광야만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광야라고 해야 그 사람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 언제 끝납니까? 이 가난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광야라고 하는 한은 안 끝났다가 하더라도 해결됐다가 하더라도 진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미디안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황량하게 서 있는 돌산인 호렙산을 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의 이드로의 장을 치고 있는 처량한 목동인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에 지금도 주어진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는 거룩한 땅에서 광야만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모세는 광야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광야에 양을 치고 다녔습니다. 황하의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혼자 광야에 버림받고 애롭게 살아가는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그를 연단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다양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살고 있는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내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땅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었어요. 40년 동안. 그는 목동인 줄 알았어요. 양치기인 줄 알았어요. 예, 그냥 양치기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룩한 땅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을 인도할 믿음의 인도자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먼저 상황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30절 이건 같이 읽죠. 이제 끝나가려면 정신 차리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텔레비를 보지 말고 텔레비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자고 이 연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하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왜 우리 광야에서 못 나옵니까? 왜 우리는 황량한 질병의 땅에서 못 나오고 거기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 안 좋은 게 그렇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나는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에 서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나는 터덜거리면서 그 뜨거운 광야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땅을 걷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28장 16절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감동도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내가 알지 못하였다.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요셉 야곱은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한 거 사기지만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저 높은 우주를 가더라도 지하 해저 밑에 가더라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곳은 거룩한 땅이요 해저 밑바닥에 잠수함을 타고 가도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춤을 추게 되고 다윗처럼 사막에서도 광야의 엔게디에서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5절을 본문 5절을 놓으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 갑자기 무슨 신발 타행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모세 시대의 종들은요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 신발이 그 미추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 할 때 이력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경력이에요. 경력. 어디로 회사 다녔고 어디로 신발.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생각의 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상황을 보고 사는 그런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고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시키고 대중에 따라 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광야를 걷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거룩한 땅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을 치고 뼈 빠지게 일만 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이 됐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좌판을 열어놓고 하더라도 나는 네가 볼 때 사소한 일이고 네가 볼 때는 무시할 일이지만 나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고 나는 거룩한 직업을 수행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자아의 신으로 장아찌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요 내가? 귀찮아기만 하지 교회 다녀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문제 속의 상황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뭘로 살았어요? 양치기로 살았죠.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일꾼으로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양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양치기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라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을 왜 줍니까? 직장 선교라니까요. 그곳에 가서 그 양치기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양치기 할 때 뭘 가지고 다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물어봐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밑에 있죠. 시작.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런 지팡이를 손에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려면 지팡이가 필수예요. 그 늑대라든가 다른 양 그런 걸 그 맹수를 잡아내고 양을 또 이끌어내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졌어요. 나중에요, 그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요 달리 말해요. 요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뭐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양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로 여러분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 물을 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고. 이걸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뭐 100년 묵은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고 막 꼬불꼬불 하는데 막 그것 보고도 그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냥 양을 치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 엔지니어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팡이에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팡이 돼서 그냥 물질만 얻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자. 그 물질로 사람을 살려내고 그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제 마쳐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거룩한 땅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일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귀향에 고생하는 거, 여러분 그냥 귀향에 고생하는 거 그냥 광야를 걷지 마시고 그냥 고생하는데 그냥 지팡이 갖고 이놈의 지팡이는 돈도 잘 못 벌어. 나무 지팡이는 아주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성질나가지고 한번 지팡이 바꿔봅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낯선 땅이에요. 정복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땅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흔들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낯선 땅에 오니까 왜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리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서 있는 땅은 낯선 땅인데 전쟁해야 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업을 하고 인생에 여러 어려운 문제 오면 낯설죠. 그리고 힘들지요. 제가 군대 갈 때 보니까 정말 낯설더라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거기서는 꼼짝이 없어. 어디 가도 못해. 네. 잘못된 상관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잘하면 잘한다고 맞고 못하면 못한다고 맞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들은 더 맞았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나니까 한번 보죠.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온 아멘. 이미 등기받은 땅인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황이. 여러분 오늘 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막 세상적인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서 저 건물도 우리 집사님 건물이고 저 건물도 우리 장로님 건물이고 저 건물도 우리 권사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멘 안 해도 돼요. 저는 물질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그 건물이 자기 욕망만 채우고 물질을 얻어서 타락하고 죄짓고 음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룩한 지팡이로 사람을 돕고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물질은 어마무시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것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 읽고 오늘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중에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그 구조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한테 그 가나안 땅에서 말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두려운 땅이지. 처음 가봤잖아. 전쟁할 땅이지, 부담의 땅이지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 거룩한 땅이란 말은 아까 뭐라 했어요? 고린도 땅 이코로 뭐라 했어요? 그렇지. 누가 말했어요? 그렇지. 예, 이분 밥도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늘 하나님 제가 뼈 빠지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면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염난 할아버지고 아무 힘도 없어. 뭐니 해도 뭐요? 뭐니 해도 예, 현찰이지, 현찰. 현찰보다 못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품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지나면서요, 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되고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한 번만 따라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따르면 따를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거룩한 땅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너는 정복할 수가 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질 수가 없어. 너는 거기서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우리 사투리에 쓰고 마치죠. 따라서 합니다. 그만 떨어야. 그만 떨어야. 오니할 개들들이 떨지 마라 이 말이요. 거기서 그만 좀 떨어. 다음 대학에 가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여호와 함께 하겠으니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무능해. 내 상황은 광야야. 나는 질병의 광야, 문제의 광야를 지나지만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현실의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서 광야만 걷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인상만 쓰고 내천차 그리지 오지 마시고, 오늘 나는 광야지만 거룩 땅을 걸었습니다. 나는 양치기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양치기가이지만 양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